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순간순간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증거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옆에 분도 한번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요. 10절 앞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뭐 하려고 새롭게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한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이 선한 일이 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편지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것을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앞뒤 빼버리면은 사랑을 풍성하게 하여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지극히 선한 것은 언제 분별이 가능하느냐? 사랑이
풍성해질 때, 그 사랑이 풍성해지려고 하면은 또 필요한 게 있는데,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질 때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또 뭐가 필요하느냐? 지식과 모든 청명.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가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히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면은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풍성해져 가지고 너희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지극히 선한 일을 하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냐, 지극히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나를 지으셨는데 지극히 선한 일,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바로 그 일이 지극히 선한 일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입니다. 제자운동, 기도운동, 복음전도운동, 바로 그 일이 지극히 선한 일입니다. 성경으로 하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지극히 선한 일은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일, 그 일이 지극히 선한 일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당해야 될 선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나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만드셨느냐? 오늘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럽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불신자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럽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증거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믿어지면은 뭐가 믿어져야 되느냐?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졌다. 내 영이 예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영혼이 되어졌다. 이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습니다. 기념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사실적으로 먹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성찬 예식을 하고 한 주간 한 가지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30년 동안 해오던, 제가 신앙생활한 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30년 동안 해오던 식사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식사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하고 뭐 말씀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였는데 지난주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나서 식사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밥과 국을 먹지만은 영적으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이 음식 먹고 오늘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럽니다. 미래가 아니고요, 이미 현재형으로 우리가 앉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죽으면은 죽어서 하늘에 앉혀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 지금 하늘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능력과 권세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미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어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과거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선한 일을 하도록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은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세 가지를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날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는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왜 이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재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재창조의 역사를 따라서 현장 속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 12가지 문제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나를 과거에 창세기 3장 문제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대충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근데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 21가지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면은 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번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면은 이 일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실체를 드러내주는 그런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 속으로 또 끌고 들어가고 또 끌고 들어가고.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이 뭐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뭐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열심히 살아라,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천국 백성에서 제거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뭐 지옥 가는 그런 상태로까지 빠져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은 뭐냐, 우리를 과거에 빠져도 12가지 상태 속으로 우리를 몰고 들어가요. 창세기 3장 상태로, 창세기 6장 상태로, 창세기 11장 상태로 성공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지 못하게 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는 예수님께 좋은 일 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향기를 바라며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행할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한 주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께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까? 뜻대로 잘 안 되어졌을 겁니다. 저도 제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아직도 12가지 문제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상처, 그게 뭐다? 영적인 암이다. 그 영적인 암에 걸려가지고 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거의 일상적인 삶이 잘 안 되어지잖아요. 일단 암 걸리면 뭐 방사선 치료 봐야 되고 하여간 뭐 복잡한 게 많더만요. 그래가지고 그 암 치료하는 상태 속에서는 거의 일상 생활이 좀 힘들어지고, 그거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 삶을 투자를 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암, 상처에 붙잡혀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아무리 떨어지고, 그래 나를 재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일을 위하여서 새롭게 만드셨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확신이 되어지는데 한쪽에서 뭐가 자라고 있어요? 영적인 암이 자라고 있어요. 상처가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 상처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 상처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나타난 게 뭐냐면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새롭게 지으셨는데 그 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다시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할 때 12가지 문제로 사로잡히게 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선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간순간 또 사단에게 속습니다. 결단하는데 또 사단에게 속고,
나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 해야 되는데 또 사단에게 속아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내 영적 문제를 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한 주간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그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사단이 우리를 또 지금, 오늘, 내일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면 내일 또 사단이 지금, 내일, 그날, 지금 우리를 또 창세기 3장으로 끌고 가려고 딱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다. 나는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다 끝내셨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도 공격해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세상 풍속 따라가게 만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풍속, 다음 주면 또 동짓날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동지죽 많이 써먹습니다. 불신자들은 동짓날 동지죽 써먹어야 되고, 정월 대보름날 찰밥 해먹어야 되고, 왜 해먹는지도 모르고 해먹습니다.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건데, 모르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그냥 풍속이니까 해먹고, 의미는 알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동짓날 동지죽 써먹으면은 죽집에 동지죽이 몇만 그릇이 팔리네 이러는데, 왜 동지죽을 써먹는지는 아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뭐 하려고요? 집안에 귀신 쫓아내려고 해먹는 게 팥죽이고 동지죽이고, 정월 대보름날 귀신 쫓아내려고 밥 한 상 차려가지고 대문 앞에 차려놓는 것,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일입니다. 불신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귀신을 이길 수 없으니까 잘 달래가지고 밥 한 그릇 줘가지고 쫓아내려고, 그게 하는 게 지금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요, 불신자들 결혼할 때 궁합 보고 날 잡고 길 택하고, 이사 갈 때도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이름 지을 때도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령 인도, 아니면은 마귀 인도, 마귀 종노릇.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마귀 따라가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개인적인 거 있습니까? 집어넣을 거 있습니까? 집어넣을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딱 인간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령 인도 받느냐, 마귀 종노릇 하느냐. 내가 성령 인도를 놓치는 순간 뭐 하게 되어지느냐, 마귀 인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 종노릇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인도를 받으면은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실로.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이 12가지 문제 속으로 끌고 가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내가 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는데, 나는 이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다. 좀 구체적으로 난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고, 이 영적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선포가 날마다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다라는 선포와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조금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두 번째로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말은 창조의 능력이 회복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빼앗겼던 그 모든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난 뒤로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싹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 것들을 섬기면서, 정복해야 될 것들을 섬기면서 짐승을 섬기고 동물들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해를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 그 말은 이 빼앗겼던 모든 축복들이 다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회복이 되어졌느냐? 사실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아니, 영접 그거 했다고 그 엄청난 축복이 다 회복되어집니까? 맞습니다. 영접 그거 하나 했는데 창세기 3장에 빼앗겨버렸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영접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흑암, 혼동, 공허가 물러가는 빛입니다. 혼미, 분쟁, 대적이 물러가는 빛입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빛. 예수 영접할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냥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 갑구나.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게 뭘까? 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언제 영적으로 죽었었나? 이게 피부에 안 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영적으로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갔잖아요. 과거에 살아올 때. 근데 보니까 어째요?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셨다라고 하니까 믿어졌습니다. 단순하게 그 정도예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아까도 봤죠?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셔 주셨어요. 그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한 가지는 사탄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고 있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사단이 나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은 사단은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게 사탄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내 실체를 모르니까, 내가 내 영적 실체를 모르니까
이 사단한테 맨날 당하고 사는 거죠. 사실은 내가 왜 영적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느냐? 이 사탄의 실체를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의 실체를 잘 모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첫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져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걸 우리가 나의 정체성으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늘 생각이 어디에 매여 있어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그 속에 매여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 힘도 없고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도 늘 못하고 내 현실에 묶여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주셨는데 그 응답과 축복들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누리느냐?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기도하면은 다 응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어지는 것,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이 시간 고백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고백해야 될 것,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선한 일은 뭐냐? 세 번째로 나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사람.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사람입니다. 아멘. 좀 길죠? 근데 성경 구절 그대로 하려다 보니까 좀 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 엄청난 축복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결국은 이거 하시려고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12가지 문제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되느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단이 지금 우리를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단이 그거 하지 못하고 어디로 돌아가라? 구원받기 전에 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지 않느냐? 그냥 그렇게 좀 열심히 살아라. 그거 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 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증거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그 영혼들이 다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생명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것,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10절 말씀 마지막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되는데 어디에서 나타내야 되느냐? 현장에서. 어디에서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계속해서 나타내야 되고, 그냥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나타내야 되느냐? 다락방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다락방을 하면서 거기에 모여드는 모든 사람에게.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몰려듭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사람이 몰려듭니다. 종교 생활하다가 능력도 힘도 다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져 있는 것, 그 현장이 바로 다락방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문을 열어놓으면 그곳에 어떤 사람이 몰려드느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로 가요? 다락방 현장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000명의 여자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무당. 근데 이유가 중요해요. 왜 친구를 찾아가고 왜 무당을 찾아가느냐 그랬더니 가까이에 있대요. 옆에 있대요. 만나기가 쉽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어려워요. 니는 불신자니까 잘 안 통해. 그래가지고 거의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힘들 때 우리가 멀리 있으니까, 예수 믿는 내가 그 불신자 가까이에 있고 자주 만나고 그러면은 불신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찾아올 텐데 내가 가까이에 없어요. 누가 더 가까이 있느냐? 무당이 더 가까이 있고, 불신자 친구 늘 만나서 놀아주고 이야기해주고 하는 그 불신자 친구들이 더 가까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만 있어요.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또 있고요. 반대로 또 이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그 예수 향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세상이 좋아가지고 또 나가 있기도 하는데,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그래서 현장에다가 이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깔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운동 현장, 다락방 현장이고 지교회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친한 친구하고 예수 믿는 친구라도 둘이서 다락방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은 오늘은 꼭 이것 때문에 못한다 하실 때는 못하기도 하고 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하면은 저 둘이는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뭐 전화 왔을 때 혹시 문제 있으면은 연락해라, 이런 정도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너무 늘 멀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잘 안 되어집니다. 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현장이 뭐냐면은 다락방 현장.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 있는 그 현장이 어디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현장이고, 좀 더 넓게는 지교의 현장이고, 아니면 이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의 풍성함을,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따라서 재창조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또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6장, 9장으로, 11장으로 나를 끌고 가면서 12가지 문제 속에 빠지게 하고 영적 문제 속에 빠지게 하면서 하나님,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사람입니다.
시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실적으로 나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과 우리 교회를 친히 하나님의 생각대로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나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사람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실적으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